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중반부인데요. 십자가와 제자도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클라이막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고난이죠. 제자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하면 우리가 어제 봤던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이 종결기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 눈을 뜨게 하는, 육신의 눈도 눈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떼어 가지고 마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10장 52절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때는 이 8장 22절로 26절이 종결기적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그러면 이게 종결기적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무리기적. 그게 이제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또 두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의 기적과 뒤의 기적이 장소만 다르죠. 베세다와 여리고. 그런데 둘 다 맹인을 고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입기적 첫 번째가 끝나고 오늘 말씀 8장 27절부터 9장 29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것은 또 다시 8장 27절로 29절, 그 다음에 8장 30절로 9장 1절 이렇게 둘로 또 나누죠. 8장 27절로 29절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8장 30절부터 9장 1절까지는 그 직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8장 27절로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길을 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길에서 그래요. 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로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주로 길에서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길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27절 뿐만이 아니라 9장 34절, 10장 17절, 32절, 또 10장 46절, 52절에서 여러 차례 이 문단, 큰 문단에서 길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그만큼 이 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론을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 여론을 알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이제 신앙 고백을 물어보는 거죠. 여론이냐 신앙 고백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짤막하게 대답을 해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주는 할 때 이 주라는 원어에는 없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런 주가 없이 그냥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라고 고백한 이것이 원어에는 당신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뭐를 믿느냐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아는데 구약의 기름 부음이 세 직분에게 주어지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라는 대답에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왕이십니다라는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학문의 탑을 높이 쌓고 그래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대답이 뭐냐? 라고 할 때 내가 돈, 부,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다 가졌어도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신자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속죄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 대속.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 말씀의 완성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속죄자로서 대속자로서의 제사장 고백도 좀 미흡하지만 특히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의 완결자이심을 고백하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또 계시를 받았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 교회 그 교육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택해가지고 어쩌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다가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귓구멍에다 말해주는 거냐? 자꾸 그런 식으로 교육자가 하나님이 말했느니 어쨌느니 하는 식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려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계속 주입되고 세뇌가 되다 보면은 어디서 뭐 음성 들었니 계시 받았니 하는 그런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들이 오늘날 이 신천지니 뭐니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원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말버릇을 못 고쳐요. 하나님이 말했다,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그리스도요. 이 말은 말씀의 완결자다. 그리스도로 그 예수가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기서 에키스가 돼가지고 완결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그 완결된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서 내 삶을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내 삶의 교훈도 하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우리가 말씀 받으러 가야, 이 성경책 살 필요가 없어요. 말씀 받으러 기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사장, 대속의 완성자요, 선지자, 말씀의 완결자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이론으로 믿는 것 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시다, 통치자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멋대로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고백한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의 종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통치자다, 왕이다라고 실제로도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걸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이 고백이 오기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표적,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있자 이제 더 이상
이런 기적들이 필요치 않아서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종결 기적, 여리고에서 두 소경 고치는 기적 이외에는 이제 더 이상 기적들이 안 나오는 것은 이 고백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현대는 자기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고 사생활도 없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인데, 시간의 여유를 찾고 사생활을 확보해도 자아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을 발견을 하고 주님을 고백하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냐를 알게 되죠.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고백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찾는 축복도 함께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0절서부터 9장 1절까지, 여기는 이제 십자가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나와요. 첫 번째 예고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있다는 뜻이죠. 30절을 보시면 이에 그래요. 즉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후에 그 말이죠.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러느냐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관에서 나오는 오해 때문에 알리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시기가 올 때까지. 그 결정적인 시기가 십자가 부활이죠. 그리고는 31절에 고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왜 알리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은 인자가 하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이걸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죠. 왜? 이제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의 끝이 죽음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이 비로소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must, 반드시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근데 이제 이때에 이제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때 항변했다라는 말,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에피티마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항변이 아니라 꾸짖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죽기를 하실 때 했던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냥 조용히 그러지 마시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막 강력하게 예수님을 거칠게 꾸짖었다 그런 뜻이에요. 금방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제사장이고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왕, 특히 왕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 종놈이 주인을 꾸짖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백은 엉겹결에 했는데 아직 삶이 거기에 못 따라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거칠게 꾸짖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믿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베드로처럼 막 꾸짖고,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선포기도니 뭐 왕의 기도니 뭐 이런 기도의 이상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이게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에는 선포나 명령이라는 단어가 조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걸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선포기도, 명령기도. 아니 명령은 주인이 종에게 하는 건데, 기도하는 내가 종이고 기도받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명령 기도를 하고 선포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도가 혼란스러워진 거, 한국교회가. 베드로가 그런 꼴이죠 지금. 베드로의 거칠게 항의하는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대입을 시켜보면 그런 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3절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죠. 인간이 어떻게 사탄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사탄의 생각과 뜻을 네가 대변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개인을 향하여서 사탄이니 사탄의 자식이니 하는 말을 쓸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다만 사람이 사탄은 될 수가 없는데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는 있는 거죠. 이 베드로처럼. 그래서 베드로를 사탄아 이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사탄에게 어떻게 이용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뭐 베드로가 침을 질질 흘리고 이빨이 막 뻐드렁니가 갑자기 막 솟아나고 뭐 무슨 뭐 드라큘라처럼 남의 목을 저기에서 피를 빨아먹고 그래서 사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탄에게 쓰임 받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우면 우리도 사탄에게 꼬임을 당하고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전체 제자들에게, 그래서 33절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가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에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거는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인데, 그렇게 해서 속죄를 완성하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의 일, 그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왕이 되고 세상을 지배하라 하는 이런 세상 영광 구하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베드로는 사탄에게 이용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그리고는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 도를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의 원칙을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유혹을 할 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를 주장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죄의 핵심인데, 그것을 부인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려놔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님 되시고 왕 되심, 즉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하는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상처, 열등감, 부족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강요나 강제가 아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떠나기를 내가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먹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란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 너도 순종을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향이고 예수님이 표대다. 예수를 닮아라, 따른다. 이 마데테스, 이 제자가 돼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이어가고,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름,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35절로 37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이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영혼이라는 말도 되고 목숨이라는 말도 되고 이중적인 의미예요. 육체의 생명을 말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에 대한 애착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온 천하를 얻어도 그 대가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라면은 그거는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너무 큰 손실인 거죠. 제자는 무엇이 제대로 된 선택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 이게 35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이 유익이다 하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고 36절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제자도 이야기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름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부터 9장 1절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9장 1절을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어떻게 본다는 건가요? 그리고는 이제 내일 말씀인 9장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그리고는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일 말씀인 변화산 사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맛보기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변화산 사건도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9장 1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여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앉는 것 하고 관계가 되는, 즉 부활 승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라고 마치 100%가 아니라 일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들 중에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못 보죠.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신앙 고백이 첫 번째고요. 그리스도시다. 예. 제사장, 대속의 완성, 선지자, 말씀의 완성, 왕, 우리의 통치자, 주인,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는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제자는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 특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내려놓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큰 유익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완성자요
말씀의 완성자요,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고백을 아무리 입술로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고백한 왕을 즉석에서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신앙이 선명하게 하시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삶이 또한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